악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질병도 물러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어서 저희가 전적으로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더라고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샘 같은 감사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땡스 알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단어도 보니까 또 think라는 단어에,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읽었습니다. 세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이고 아주 또 기쁨의 날이고 또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입니다. 수장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사막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날, 이게 바로 수장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간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 세 절기가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절기 모두가 다 그 저변에는 감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월절도 맥추절도 수장절도 감사절이라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하지 않는데 그 농사를 하지 않는 우리가 구태여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보리농사, 밀농사 처음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담임 목회를 한 지 3, 40년 됐네요. 보니까 제가 처음 농사를 목회를 한 데가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농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농사를 많이 졌어요. 하나는 청양고추, 진짜 맵습니다. 저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처음 열리는 그 청양고추는 덜 맵대요. 그거만 따서 갖다 주는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단감 농사가 많았습니다. 단감 농사가. 여러분, 그 청양고추가요 10kg짜리 한 박스가요 10,000원에 팔릴 때가 있고요 20만 원에 팔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10,000원에 팔릴 때가 있고 20만 원에 팔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인데요, 그만 태풍이 불어가지고 하우스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허집사님도 포도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포도 열매 얻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다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 좀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풍 불어서 왜 내 하우스만 날아가게 합니까? 옆집 하우스는 괜찮고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진짜 은혜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수확을 하는데요, 딴 사람들은 15,000원에 파는데 이 사람은 막 15만 원에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추수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싸게 팔릴 때 열매 따는 사람이 있고 비싸게 팔 때 열매 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니까 여러분 비쌀 때 그 고추를 따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분은 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단순히 과거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지속적인 돌보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능한 재능 있고 실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거기에 다니엘도, 다니엘의 제 친구도 붙잡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착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관료로 쓰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착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엉뚱한 일을 벌리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절대로 이 훈련소에서의 주는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훈련소에 들어갔으면 그 훈련소 밥을 먹어야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바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정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음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지켰죠. 뭐냐면 내가 이 사실을 거절해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아주 학자 중에 학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다니엘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눈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특별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현재의 삶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되면
배합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리들이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왕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만 섬기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냥 법령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하게 되면 다 사자굴에 넣으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의 신앙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여러분,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입니까? 며칠 동안 굶주려 있는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위대한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처음 것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처음 것이라는 말은요 말대로 처음 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처음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적당하게 햇빛도 주시고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밀 농사, 보리 농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첫 것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헌신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린 바로 아벨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반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목축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자기에게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처음 것과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그의 양 중에서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바로 아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다는 말은 아벨에게만 해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단순히 물질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로 결심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태장로님 분이 계셨어요. 태장로님. 네, 그분은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분이에요. 뭐냐 하면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요, 믿음대로 하시는 믿음대로 농사 짓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단감이 막 애기 머리만한 그런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막 가장대책이죠. 어떻게 애기 머리만 보통 말할 때 애기 머리만한 그런 단감이 우리 크게 열리는 거예요. 막. 이분이 흥분돼가지고 이걸 따다가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왜 가져오냐면, 목사님, 이 감은요
팔기가 아깝대요. 팔기가. 여러분 그 감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렇게 좋은 감을 가지고 목사님 이 감 너무 팔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너무나 팔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갖고 왔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아시고 가인의 제물을 아시고 계셨어요. 맥주절은 뭐냐? 처음 사랑을 해보고자 이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도 한때 뜨거웠어. 이런 말은 진짜 나쁜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그런 말하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어떻게 해요? 우리 처음 사랑 회복해서 전하늘의 뜨거움을 회복해서 처음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맥주절은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또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법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농사를 잘 져요? 아니요. 절대 그분들은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탁 졌는데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맥주절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50이라는 말이잖아요. 50. 이 50이 어떤 날의 5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뭐죠? 율법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만 믿고 내 말대로 따라 살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볼 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찬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왼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를 잘되게 할 것처럼, 너를 성공으로 이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이 그친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녁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까지 먹게 해주셨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힘든 일 당한 교인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다 보고 가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현재 오늘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제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두 번째로 좋아해. 해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좋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내가 당신을 두 번째로 좋아해요 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대신 하나님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믿고 처음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요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주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는 진짜 막 입에서 막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입술을 먼저 지키세요. 일이 꼬일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왜 없겠어요? 그런 일이요. 살다 보면 더 많죠. 일이 풀릴 때가 많아요? 일이 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꼬이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아요? 보게 되면 여러분 일이 꼬일 때가 우리 인생엔 더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자고요. 그래, 결국은 승리자는 나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꼭 명심하고 멱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6개월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처음 것을 드리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